이번 주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몇 주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불안의 안개 속에 부르짖을 이름, 불안의 안개 속에서 부르짖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 이름에는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이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이걸 오픈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특별한 분들이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특별히 제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제 이름 아시죠? 네, 제 이름을 한번 거꾸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이걸 알고 이런 일을 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아직 여쭤보진 않았지만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모르셨겠죠. 저는 제 이름에 담겨진 이 비밀 때문에 어려서부터 놀림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게 저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보고 그게 닮았대요 또. 그러면서 얼마나 놀리던지 참 많이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름들을 성경에 계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이름 안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과 그 모든 성품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주에 한 이름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이름 안에 담겨진 보석들, 그 놀라운 이름의 비밀들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비밀들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참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예배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보여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비밀은 무엇일까?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녀를 주셨습니다. 소중한 아들, 독자, 그 이삭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아마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요? 왜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뭘로 드리라고 하셨죠? 어떤 제사? 번제죠. 여러분,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번제 제물을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반을 가릅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불을 붙여서 태워요. 이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할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프지는 않을까? 이 아들이 나를 제압하고 달아나진 않을까? 걱정하고 고민할수록 그 불안함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바치는 장소를 결정해 주셨는데 그 장소까지 가려면 3일을 걸어가야 돼. 3일. 그냥 바로 집 앞에서 하면 편하잖아요. 간단하게 하고 끝내면 되니까. 근데 3일을 같이 있어야 돼요. 3일을 같이 걷고 3일을 같이 먹고 3일을 같이 자고, 그동안 그 표정 관리는 어떻게 하며 무슨 말을 하며 언제 이 사실을 말해야 하며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불안한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아들을 바친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아들을 잃은 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앞으로 우리 가문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불안이 계속해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의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불안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한 50대 초반의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은 자신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남편이 직장에서 좀 늦게 올 때가 있거든요. 늦게 오면 조금씩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점점 커지다가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늦어지면 계속 불안함에 떨다가 어느 날부턴가 경찰서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혹시 교통사고 접수된 거 없나요? 혹시 살인사건 난 것 없나요? 이 남편이 직장에서 조금만 늦게 와도 그 불안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안절부절하며 경찰서에 전화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부터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걱정하다가 인터넷으로 비행기 사고에 대한 것들만 찾아보고 영상도 그것만 보며 계속해서 불안함을 묵상하면서 불안의 안개에 갇혀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이 찾아오면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근육이 경련되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하고 당연히 잠도 안 와요. 그리고 하던 일까지 결국에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불안함의 안개에 갇혀버린 거죠. 이 여자분은 한 유명한 교수님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이 교수님은 독일의 보르빈 반델로라는 교수님인데 이 불안과 관련하여 40년 동안 연구하신 이 분야의 이 세계적인 권위자이십니다. 이 교수님이 이 여자분을 불안장애다라고 진단을 내리셨어요. 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인 불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병적인 불안까지 다양한 불안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다를 수 있는 불안에서 시작해서 어느 순간 병적인 불안 장애까지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이 불안이 병적인 것인지 일반적인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거기에 대한 척도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질문을 제가 잠깐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내 불안이 병적인 걸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인식하시고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의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병적인 불안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불안이 내 일상에 영향을 주고 내 신체 기능에까지 영향을 주면 불안이 병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좀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보다 이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내 성향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불안함에 빠져서 그 불안함의 안개에 갇혀서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불안함을 느껴요. 우리가 그 불안함의 안개에 갇혀서 신음할 때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찢고 계신 거예요. 왜요? 불안의 안개에 갇히면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들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안개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주신 축복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불안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마 상상도 못했겠죠. 그 불안함을 가지고 마침내 모리아산이란 산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친 그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사실은 그 땅의 이름입니다.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이레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이레는 준비하다 또는 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미리 보시고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과연 무엇을 준비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면 무엇을 준비해 주시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제가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산에 오릅니다. 그때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산을 오를 때 뭘 지고 갑니까? 나무, 번제나무. 어떤 나무예요? 이제 자신을 곧 죽일 그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충분히 그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제압하지 아니하고 말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순순히 제물이 됩니다.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가서 힘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순순히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의 이름이 뭐죠?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 산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땅과 지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어떤 지역인지 말씀을 한번 함께 읽으며 찾아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 산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산을 올라가셔서 자신의 힘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신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서 이삭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 사건은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걸음걸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어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 땅에 오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보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뭘 준비해 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몇 가지, 우리가 필요한 거 몇 가지 던져주시는 수준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외칠 때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독생자,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듯이, 그 한 명의 아들을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몇 가지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불안해하는 그 미래,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그곳에서 머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미래에 미리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응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무시며 우리를 맞이하신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불안의 안개가 거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군대 먼저 가셔서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여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험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논산 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에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를 배치를 받게 돼요. 근데 그 6주의 훈련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참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몸이 잘 안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운전도 잘 마음대로 안 되고 좀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저를 그렇게 많이 반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기나, 다음 주에는 무슨 훈련이 있나, 하루하루 불안했습니다.
근데 저를 가장 불안하게 했던 것은 행군이란 거였어요. 행군. 이 행군이 뭐냐면 무거운 거 메고 걷는 거예요. 그게 행군입니다. 왜 걷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걸으라니까 걷습니다. 무거운 걸 메고 한참을 그냥 걸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행군 코스 중에서 눈물의 골짜기라는 코스가 있었어요. 이름이 어마어마하죠. 눈물의 골짜기. 거기만 걸어가면 너무 경사가 가팔라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누구는 거기서 굴렀다, 누구는 넘어졌다, 다쳤다, 포기했다. 수많은 아픔의 스토리가 있는 그 눈물의 골짜기, 거리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불안해하다가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행군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지치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왜 그렇게 힘든지.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 멀리 그 눈물의 골짜기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막 나와요. 하나님 제발 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걸 꼭 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깨끗하고 명쾌하고 너무 선명하게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이나 똑같이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힘을 주지 않겠느냐.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힘도 주지 않겠느냐. 이 음성을 듣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지. 그 말씀 꼭 붙잡고 제가 행군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행군을 마치고 말씀을 찾아봤어요. 저는 그때 신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을 찾다가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필요한 건 몇 가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미래에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며 응원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구 경기 하나가 있었어요. 평창 종합운동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기가 하나도 없는 리그,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인기가 하나도 없는 팀, 매번 지기만 합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팀이에요. 계속 지기만 해요. 그러니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경기장이 도시에서 한참 들어갑니다. 몇 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 관중석이 텅 비었습니다. 아무도 응원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썰렁하게 경기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응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북을 치면서 함성을 지르는 한 사람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맨날 치는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 그 팀을 딱 한 명이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먼 곳을 와서
그곳에서 그 팀을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응원의 힘을 입었는지 그 팀이 열심히 달립니다. 그래서 전반 15분에 골을 넣었어요. 축제 분위기죠. 그런데 금세 또 한 골을 먹어요. 그래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지나고 연장전이 되었어요. 계속 팽팽하게 맞서다가 드디어 기회가 생깁니다. 이 팀이 페널티킥 기회를 얻은 거예요. 전반 연장전에, 후반 연장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두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슛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골인이 된 거예요. 모두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데, 그 골을 넣은 사람이 그 모두를 뒤로하고 홀로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네, 바로 혼자 자신의 팀을 응원해 준 그 한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깊은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한 명의 그 팬은 울음을 터뜨려요. 그리고 정말 엉엉 울더라고요. 아무도 그 팀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그 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 떠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 홀로 남아서 유일하게 응원하던 한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 홀로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응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미래,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몇 가지 두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곳에 다다랐을 때 두 팔을 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의 안개가 엄습해 올 때 우리 함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미리 가셔서 거기에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미래에, 나의 은퇴 이후의 삶에, 나의 노년의 삶에, 내가 알 수 없는 그 삶에 미리 가셔서 그곳에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모두 다 비관하는 그 미래, 그곳에 가셔서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의 눈이 열릴 때 여러분의 불안의 안개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에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불안함의 안개가 걷혀지게 하시고 먼저 가셔서 그곳에 머무시며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준비하시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불안의 안개가 걷혀질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와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준비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먼저 가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의 목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혹시 그 사람들 중에서 불안의 안개에 휩싸여서 매일매일 눈물로 고통으로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방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유지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고통과 고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하나님이 어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의 오늘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허물어지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과도 같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때로는 불안의 안개에 갇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을 붙잡기 원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닫혀진 방문을 열고 나아가게 하시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셔서 그 불안을 딛고 일어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놀라운 은사를 발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먼저 가셔서 응원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